켜고. 눌렸어?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오후 예배를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202장.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1절, 2절, 5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5절. 자, 1절, 2절, 5절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는 위하고 주마신 말씀이시여 기쁘고 감사한 말씀 중에 내 사랑한다 날 찾는 거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다 부릅시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라. 영원한 찬양을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기쁘다.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30절 나이 우우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얘기하는 참 진리의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죄와 짝하며 우리 마음에 품는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 올무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롯 유다는 내 지은 죄를 내가 스스로 내가 참회한다고 하고 목 메어 죽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많은 죄를 짓고서도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참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참 의미가 과연 뭘까?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맥추절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깊게 그 완성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추수감사주일의 완성, 그것은 바로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 거기에서 내가 빛이요 내가 생수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바치는 그 물질이 얼마나 우리의 탐욕과 탐심으로 바칠 물질인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리로 던지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제가 이 진리의 복음을 공부하면은 그러면 헌금에서 자유해지고 11조에서 자유해지고 새벽기도에서 자유해지고 또 기도하는 것에서도 자유해지고 굉장히 자유해지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자유함을 방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 그 참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심을 따라 나의 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올 때마다 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안에까지 들어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 폭발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헌금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선교, 그런 말씀 공부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것이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진리 공부 좀 했으니까 김기한 목사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11조 안 해도 되고 말이지, 주일날 뭐 대충 안 나와도 되고 뭐 대충 뭐 헌금 좀 적게 해도 되고, 거기서 내가 자유한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진리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성령께서 폭발해내는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 진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 그를 위해서 너가 충성하고자 하느냐? 너가 선교하고자 하느냐? 너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전도하고자 하느냐? 해라! 참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라는 거야. 근데 뭐 옛날처럼 계속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껍데기로 전해버리면은 더 악한 7영이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주님도 못 말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복음의 진리의 설교를 듣고 자유하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역사에.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해가 충성 봉사해야지 막 진리를 모르면서 막 열심히 율법에 의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껍데기로 받아들여가지고 껍데기로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지금부터 신나게 리파파 돈나 식스마이 베비로 살아도 되겠지. 그 자체가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다 찾으세요 빨리.
아, 이거 옆에서 이게 뜨끈뜨끈하네. 자,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1절에 47절이 41절에 47절이 아니고, 자, 31절 보세요. 8장 31절. 예, 8장 31절. 우리 박 집사는 계속 자, 괜찮아. 얼마나 피곤하겠노. 정 집사도 피곤하면 자세요. 예, 예, 은혜롭게 자야 돼. 제일 좋아해, 내가. 31절, 제가 봉독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믿으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32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방종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일이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거기서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가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마귀가 한 일을 너희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거룩한 율법의 자녀라는 거야. 율법의 자녀. 그러니까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보냈대요. 예수님 자체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기를 못한, 정말로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타나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진리의 복음을 자꾸 자기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거짓 목사예요.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 문 좀 닫아버리소, 사모님.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아멘 아멘. 진리, 이게 바로 알레테이아 레마입니다. 레마. 내가 알레테이아 한다. 진리로 얘기한다. 레마로 얘기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귀와 눈이 뜨인 자가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눈을 감겼고 길을 막아버렸대요.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해도 못 듣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귀가 열렸다 하더라도 눈이 뜨였다 하더라도 그 귀로 들어가지고 지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해석이 가지각색으로 돼버립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지 쪼다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한테 이상하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김기한 목사가 그 참 자유의 복음, 진리의 복음, 헌금 안 해도 된다 했지. 주일날 못 나오도 된다 했지. 앞뒤 다 잘라보고 술 먹어도 된다 했지.
막 그거로 해석해가 아이고 막 하루 이틀 한두 번 빠졌는데도 막 주님께서 막 책 안 잡으시겠지. 그러니까 자위하는 거예요. 자위. 스스로 위로해버린다고.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참 진리의 복음의 도전을 받는 자들은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찔림을 받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석 달간 교회를 안 나가고 한 1년 동안 성경책도 옳게 안 받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내 안에서 선한 양심이 나를 찌르기 시작해. 야나, 너 이래 살아서 되겠니? 지난밤 꿈속에 내가 무엇을 보여주더니, 여러분들 자꾸 꿈 얘기하지 마세요. 요셉이 꾼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상한 꿈을 꾸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다 헛개비 날려보내세요. 주여, 제가 죄인 맞지요? 아버지,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마귀가 최고로 좋아합니다. 아이고, 역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겠다. 내 꿈인 줄 알았는데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을 통해서, 이 모형을 통해서, 목사님 문 좀 열어놓읍시다. 좋습니다. 그 세 명을 통해서 요셉, 완성하는 요셉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셋으로 완성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네 번째 제물로 끌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 꿈 외에는 우리가 꿀 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기도한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참 진리에 깨닫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것 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오케이, 다 줄게.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1년 365일, 아니 400일을 자빠질까요? 아니 365일 곱하기 1000번을 자빠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내 육신이 생명이 떨어지는 그날에, 주님께로 불려가는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가 딱 일어났는데 죄인이, 오른쪽 죄인이 아브라함 품에 또 안기 있어. 주님 품에 안기 있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 품은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와 나는 오늘날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딱 하나 고백이 있습니다. 임팩트 있는 고백. 그 고백 굳게 붙들고 가시면은 어떠한 불화살이 날라온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자기 자신도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용서해 준 적 있어요? 그런데 왜 주기도문은 그게 나올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거든. 주님께서 그 율법의 매를 창을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다 가잖아.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님에서 땅바닥 서면서 다 갔느냐? 여인이 다 없나이다.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너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떡하니? 용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게 바로 참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발 좀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듣는 이가 없을까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전혀 달라요. 한 아버지는 내가 아까 읽은 거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죠. 한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 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한 명은 가짜 아버지 누구?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께서 그 정죄의 돌을 맞고 죽으셨잖아요. 어디서? 장대에 불뱀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테탈레스 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머리 꿈꾸는 죄까지, 너희들이 스스로 정죄하는 죄까지 내가 다 도말했다. 속지 말아라. 아버지가 다르단다. 참 진리인 아버지를 나를 믿으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달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들은 내 손가락만 보실 겁니까? 달 너머에 있는 본체적 영광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3절.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3절.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요한복음 이 말씀하고 또 말라기서 3장 8절하고 13절을 묶어서 설교를 하는가 하니까 거짓 선지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참 레마를 얘기하는데도 너희가 하나님의 참 레마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방금 제가 봉독에 올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지금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얘기합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11조. 하늘의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부주나 안 주나. 11조 하면 복 받아. 그게 관점을 두고 있다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선지자, 선생, 목사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그게 예수님 시절에 와가 선생이죠. 선생이시여. 오늘날에 누굽니까? 목사의 목사. 에? 어떤 목사는 아직도 지가 레위인이래. 이게 바로 진리를 말한 대로 껍데기로 알아들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불구덩이로 심판하겠다. 유황불로 심판하겠다. 거짓 선지자, 선생, 목사, 완악한 말,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하자크 다바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하자크는 쪼개다, 수순하다. 하나님 말씀을 막 저거들끼리 쪼개. 그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죠? 다바르는 표피적인 말이란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한 개 더 한다면은 아마르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의. 하나님의 진의. 다바르는 표피적인 말, 로고스라는 게. 그러니까 완악한 말을 하고도 하자크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적으로 쪼개어 수선해가지고 만든 표피적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들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율법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에? 그러면은 지금 이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3절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이래 하고 난 뒤에 아이고 김기한 목사가 11조 이제 하지 말라더라. 앞뒤 다 잘라놓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11조에 자유해야지. 그게 바로 마귀 새끼요. 11조의 참 진리를 깨닫고 내 삶 전체가 주님께서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를 저는 원하나이다.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한 목사가 11조 내지 말하더라. 그게 또 껍데기로만 듣고 그래 내 자유해. 마귀 새끼.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 해놨죠. 원문에는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 그게 해석이 되니까 11조와 봉헌물인 거야. 11조와 봉헌물, 그 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가 중요하구나. 이거 하면 복 받구나.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을 잘못 오류해 놓은 겁니다. 잘못 해석해 놓은 거예요. 번역을.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 전체를 도둑질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나를
나를 도둑질했다. 나를.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를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왜 제가 이게서 지금 이 말씀 중에 제일 큰 게 11조와 봉헌물이 나온 줄 알아요?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12지파가. 원래 장자가 누구예요? 12지파 중에서 루벤이죠. 그런데 레위가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죠. 그죠?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기각시켜버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를 뽑아가지고 뭐예요? 영적인 장자로 삼죠. 원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말고 예수님이시잖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누가 장자로 죽습니까? 어린 양 예수가 장자로 죽잖아요. 대표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레위기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장자인데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가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 르우벤 대신에.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가 장자가 됐습니다. 그 장자에게 11지파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득의 10의 1조를 바칩니다. 왜? 레위인들은 소득이 없거든. 영적인 장자를 대표해서, 예수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장자가 되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그 중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면은 그 속전, 그 재물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월절 어린 양 재물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 11조 속전, 제사의 속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속전물로 예수님이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러면은 11조는 끝나버렸네. Yes, sir.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은 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참 뜻을, 레마를, 진리를, 알레테이아를. 그러면은 그 참 진리를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깨달아 사오니 우리에게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순종밖에 없군요. 그 순종의 믿음밖에 없군요. 아버지 저를 다 가져가십시오. 그 고백이 11조의 그 고백이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 보세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나를 것이 없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대로 쪼개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 표피적인 말을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구약의 11조를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란 말입니다.
서울의 3일교회 송뭐뭐식이라는 목사가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 압니까? 송대근 목사라고 그 합동적인 목사인데 그래도 괜찮은 좀 목사인데 11조 해석은 각각 다 자기도 안 쫓겨나려고 그 교단 그대로 해석해버려요. 막판에 가서는 11조 해가지고 복받읍시다로 변해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쫓겨나거든. 1년에 연봉이 한 1억 받는데 가면 한 8, 900 받죠. 그죠? 내처럼 11조 이 얘기 해가지고 진리 얘기가 여러분 11조 율법의 11조는 틀이에요 하면 그 사람 바로 쫓겨납니다. 다음날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율법의 11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끝났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은 참 진리의 알레테이아를 알아가지고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삶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돈하고 내 삶하고 딱 생각해 돈을 아끼는 게 더 낫겠거든. 그 사람들이 11조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11조씩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교회는 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전번 주일날 공부했죠? 그 고백은 알아들으면서 돈하고 딱 연결시켜버린다고. 하나님은요, 그 큰 무슨 교회, 순복음 그 많은 큰 교회들, 마지막 날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것들. 하나님은 그럼 건물 받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내 말로 어떻게 참 진리의 교회로 세워져 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너희들이 울고 불고 회개하고 구해라. 내가 다 줄게. 그런데 무슨 말이야. 교회를 크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지금 끝난 자서 위도 코로나 돼가니까 막 모여가지고 장구치고 북치고 온 난리를 다 지겨. 하나님은 머지않아 또 큰 뭔가를 보내실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마지막 때는 참 생수 말씀이 없어가지고 참 떡이 없어서 굶어 죽는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딱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진리의 복음이 적은 애들 나름대로 진리의 복음이라는 로고스의 껍데기의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생명의 떡이 없어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갈할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예요. 저요 집사 때 11조 한번 해보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11조 한번 해보는 게. 지금 신평로교회 이재규 장로님이 지금 은퇴 장로님인데 내한테 그때 돈으로 30몇 살 때 10만 원을 주더라고. 11조 같으면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근데 한 3만 원 막 더 해버리고 또 감사한 건 막 2만 원 뭐 다 하고 나게 한 2만 원 남더라고. 그래도 즐겁더라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 나쁜 겁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율법 몽학 선생을 통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리로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도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율법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알고 율법으로 깨닫고 열심히 해보려고 새벽기도 무슨 기도 막 철야기도 다니면서 온 날을 다지고 주야 삼창하고 다 해봤어요.
그까지는 몽학 선생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저는 마경환 목사님과 저는 성강교에서 얼마 안 되는 식구지만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떨어지면은, 율법으로 머물러 버리면은 몽학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은 끝나버립니다. 심판입니다. 내가 한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47절. 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아야 돼요. 사람이 내 말, 여기서 내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 진리. 알렉데이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의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이신 본체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내 백성만 구원하는 겁니다. 아무나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유니버셜리즘이 아니다 말입니다. 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진리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껍데기가, 로고스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대.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위에 레마 마지막에 로고스를 워드플레이를 하겠어요? 그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닙니다. 진리는 너희들이 믿음의 존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관건이지 행함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갖고 가세요. 이 어떻게 왔어? 나는 주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존재가 된 자입니다. 네 입고 있는 옷이 뭐야? 예복입니다. 통과. 네 예복 비슷한 거는 입은데 네 뭐 때문에 왔어? 아이 주님, 제가요 이렇게 세상에서 할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요, 헌금 많이 하고 성전 건축 땡빛을 내가 10억을 한 사람이에요. 나 니 몰라? 끝입니다. 제발 여러분 알아들으십시오. 율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발 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것, 주의 것, 그 단어는 그냥 하나님 주라는 거예요. 것이 아닙니다. 것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하고도 즉 십계명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도둑질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야. 아이고 목사님 맞네요. 11조 헌물. 그부터 11조와 헌물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요. 그 어절은 11조 떼먹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11조와 헌물이라는
율법에 묶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11조와 헌물, 그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야. 그 자체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야.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내가 드려져야 할 제물의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속전이잖아요. 속전. 내 죄를 속해주는 제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성전에 바쳐진 레위인들이 다른 장자들을 11조라는 것으로 받아가 생활비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과연 내가 드려져야 할 십자가라는 제단에 나를 대신하여 대표해서 드려진 분에게 속전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속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예수님, 주님이잖아요. 따라서 온전한 11조, 완성된 11조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 우리가 지금 마경환 목사님 오늘 빼고는 계속해서 지금 6, 7주 요한복음 10장 얘기하죠. 그죠? 양의 문, 진리의 실체, 그리스도 예수, 그걸 아는 게 복이지 11조와 헌물이라는 율법이라는 모형에 묶여서 그것으로 영생, 복에 도달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13절에서 말에 대한 얘기로 그 내용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갑자기 13절. 자, 그 13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갑자기 다른 말씀 쭉 하다가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위에 그 말씀을 쭉 11조와 복에 대해서 참 속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 나오다가 갑자기 13절에서 뜬금없이 말에 대한 얘기로 그 내용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11조와 헌물로 나를 도적질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고 그 얘기를 말씀의 얘기로 전환해 버리시는 겁니다. 완악한 말, 하자크 다바르. 제안해요, 제가. 하자크 다바르. 하자크는 쪼개다, 수선하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수선하고 쪼개가 갈래로 찢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자크. 다바르는 표피적인 말, 껍데기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바르의 반대말이 아까 뭐랬죠? 제가 적어준 게 기억 안 나죠? 아마르, 진리의 말, 참 진의, 레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완전 새끼가 아버지한테 떼덤비던 거예요. 삿대질하면서 아버지가 언제 말이야 나를 사랑하여 주셨나이까.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캄캄한 암흑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신약을 열어야 되겠다.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성경 전체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공부해버리면은 성경 전체가 다 뚫혀버립니다. 창세기,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사복음이, 이 사율법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공부하다가 거기에서 짝을 찾으려면은, 듀오를 찾으려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찾아보면 다 연결이 돼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면은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분량이 이러니까. 이 제가 지금 이 노트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지금 산상수훈. 아직도 지금 이제 빈칸이 몇 장 안 남았는데도 더 지금 공부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 좀 이제 막 좀 지겹습니다. 좀 다른 거 합시다 해도 왜? 내 죽을 때까지는 이거 하고 가야 되거든. 이게서 안 하면 내보고 와가 뭐 전해달라는 데도 없고, 에? 위에 벗으라고. 안 그래도 좀 덥다. 필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참 이렇게 공부한 것 같으면 옛날에 고시 공부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비슷하게 내가 감옥 갈 것 같아. 지금 책이 이거보다 더 큰 대학 노트도 한 열 몇 권 돼 있어. 근데 어째 이게 참 좋은데 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해야지 안 되겠나. 그래서 이 다바르, 하자크 다바르,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자기 해석적으로 쪼개어 수순하여 만든 표피적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은 은혜의 말, 구원의 말, 출애굽의 말이에요. 엑소더스의 말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말에 묶여서 말씀을 율법으로밖에 볼 수 없어 11조와 헌물이라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그걸 오늘 본문이 거짓 증거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뭔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고 원래 공부가 마태복음이잖아.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잖아. 산상수훈을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그 요한복음과 말라기서를 지금 이제 제가 찾아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또 강조하고 말라기 구약에 가니까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완악한 말들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더라. 도둑질하더라가 어디에 있더라? 출애굽에 원래 하나님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와 있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 하나님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체를 도둑질한 완악한 말이다. 하자크 다바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도리과 율법을 신앙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연합이 되어 오직 은혜로 그분의 한쪽 지체로 한물이 되는 것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독립을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간음이라. 그러한 것이 마치 복음인 양 선언해 버리는 것이 뭐다? 거짓 증거, 완악한 말, 하자크 다바르.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증거 안 하면 돼요. 그게 하자크 다바르라 하더라.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좀 하는 건 하나님 제도 아닙니다. 그거.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쪽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어떤 강도겠어요? 살인만 했겠어요? 강간, 살인, 시체 유기, 뭐 온갖 지랄을 다 한 놈 아니겠어요? 그놈 또 주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군에 가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창 시절에 엄마한테 영어 사전 산다고 띵가뽕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난 14번 했어. 니는 임마 샀다면 뭐 또 내일 영어 뭐 콘사이트 산다고 돈 달라나? 그거는 1학년 때 본 거고 1학년 2학기 때는 또 다른 거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동 책방 골목 내 단골집에 가 팔고, 또 거기 가서 팔은 거 돈 좀 더 주고 또 사와가 엄마 보고 사왔다고. 엄마가 뭐 아나?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 우리 누나도 띵가뽕하고 그러더라고. 돌아가신 목사님으로 돌아가신 우리 형님도 그래. 호주에 사는 우리 딸이 다정이가 어느 날 다정이 엄마가 여보 얘기 좀 합시다. 왜? 다정이가 드디어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라 내 호주머니에 손을 댄다. 유전이 할아버지의 피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랬는 줄 압니까? 아니 그래 안 한 사람 누가 있노? 나 두라 내가. 다음에 또 한 달 있다가 여보 이제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 훔치가. 내가 잘못하면은 사람은 감정이 잘못 손대면은 막 발로 차게 되고 막 지 감정에 지가 주체를 못한 인간은. 그래서 우리 집사람 좀 냉정합니다. 당신이 얘기해라. 난 모른 체 하고 있을게. 그래가 몇 시간 있다 나온 다정이 눈이 퉁퉁 부어. 아빠 미안해요. 그게 벌써 저 호주에 가지고 애 놓고 산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하고 띵가뽕하고 남포동 가가 엑소 금메달 가가 띠띠리띠띠띠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돈이 어딨노? 엄마 보고 가가 오늘 뭐 이래가 또 띠띠 했다더라. 막 우리 정권사님 내가 다 알아봤다. 우리 이 장사모님은 저 이제 시골에 살다가 또 서울에 올라와가 오래 사셨죠. 장사모님은 뒷조사 한번 해봐야 돼. 서울에서 또 빠빠빠빰빠 영화는 많이. 영화 보러 가 손잡고 다 했다. 내가 봤다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참 멋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성광교회에서 참 진리의 돌담들이 되어서 하나하나 참 성전을 지어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는 주로 이제 이거 카메라 찍는 것도 봐야 되고 하면서 밥하는 것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좀 뒤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래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뭐고 이거 다 펴보세요. 이거 다 펴보세요. 주보 맨 앞에 딱 보면은 장로교 12신조 우리의 믿는 바의 도리 나와 있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바로 교리 공부입니다. 교리 공부. 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교리를 한쪽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침례교 가실 것 같으면 안 읽어봐도 돼. 장로교 교인 같으면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영원히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서 섬기는 날이 아니라 기억하는 날. 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수장절의 주인이 되어 주셨구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님의 제단에 바쳐지셨구나를 아는, 그래서 깨닫는, 그 참 진리를 깨닫는 귀한 날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직접 적지는 않을 테니까